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잠깐씩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동두천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를 운영하시고 자유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동두천에 모여 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박혜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의정부에 가서 이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 한꿈학교 김영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선교 약정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해마다 선교 약정을 하는 주일이 되면은 성도님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께는 직접 좀 교회에 오셔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여러 단체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껏 찾아오셔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0분 남짓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차라리 저라도 좀 시간을 충분히 내어서 사전에 그 사역자들을 만나 뵙고 또 그간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또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문 계획을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힘겨운 사역지지만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로서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이번에도 사역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올해도 변함없이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한 아프리카 노동자가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당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난감해하면서 기도만 하는데 바로 딱 그날 바로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딱 그 필요한 수술비만큼 헌금을 해주시더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외면하던 탈북 청소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이 열려서 이제 날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다시 운전을 해서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 한켠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가? 바로 몇 주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태원에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이 참사의 책임 규명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경찰서장은 무엇을 했는가? 아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세월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능력이 없으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여러 은혜의 간증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바로 얼마 전에 갱도가 무너지고 탄광에 갇혀서 221시간이나 구조를 기다리던 그런 두 분의 광부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마치 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다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연찮게 준비해 놓은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라는 그런 말에 커피 믹스 제조사의 주식이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왜 이 세상 어딘가에는 오늘도 기적의 탄성이 있는데 왜 어딘가에는 슬픔의 탄식이 여전히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통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저 기억 속에는 한 5, 60억 되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 인구가 또 그렇게 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개신교든지 뭐 카톨릭이든지 정교회든지 조금씩 신앙의 모습들 또 교리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3분의 2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그들 모두를 설득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교를 따르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도 가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생소할 교회의 절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교회력상으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번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개 이제 대림절 한 주 전쯤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잘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좀 교회력의 의미를 잘 새겨보고자 하는 뜻으로 이제 올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의 이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회력의 흐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략 정리를 하면은 바로 대림절 4주간이 지나고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개 2월에서 3월 사이에 6주간의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면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로 7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절기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 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그 놀라웠던 은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져주는 그런 절기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 이후로 이제 다시 대림절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절기들이 없습니다. 이런 일반 주일들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절기를 마감하는 이 주일의 이름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 우리의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전통적인 절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것입니다. 점차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면서 더 혼란스러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제정하고 더 여러 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의 절기로서도 익숙하지 않지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 와닿지를 않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쭙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경험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왕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간 시대착오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목을 적은 죄표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할렐루야 코러스, 우리가 되게 부활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될 때 자주 듣게 되는 그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그 할렐루야 코러스의 가사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왕의 왕, 주의 주라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사는 핸델이 지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왕이라는 칭호가 낯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순의 현장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황금 면류관을 쓴 그런 왕이 아니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사람들을 압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나 소나 목소리를 높여서 무능하다고, 내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냐고,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당하셔야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꿇어앉히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안겨주시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지만 그분은 이 땅의 어떤 왕들과도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또 친히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다른 왕들과 같지 않은 그런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은 그 어느 왕보다도 쉽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않아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느 왕보다도 쉽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느 왕보다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강한 힘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는 툴툴대면서도 끌려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목소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아해합니다. 왜 모든 악한 자들을 당장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그대로 용납하시는지,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왜 때로 그분은 그냥 보고만 계시고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분의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김의 자리를 지금도 인내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타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시키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눈물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취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이 세상 속에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를 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감사절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